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지난주에 제가 여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초심 사모님을 자주 뵀습니다. 그래서 초심 사모님을 자주 뵈면서 이번 주에 마크홀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와 크리스마스 장식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요절은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롭게 말라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진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말라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라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11조? 많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11조가 말라기에 나오긴 하는데 말라기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부분입니다. 또 말라기 하면 어떤 분들은 말라가 쓴 책인가? 말라가 썼으니까 말라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말라가 쓴 것이 아니고 선지자 말라기가 쓴 책입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라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애매모호함입니다. 애매모호함이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점을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을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차라리 바닥을 찍었다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각심을 가지고 변해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각성을 할 수 있을 텐데,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뭐가 문제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큽니다. 이 말라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라고 해서 과연 여기서 예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는 주전 460년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주전 538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성전이 재건된 뒤로부터 약 50년,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옐로 카드를 딱 발급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순종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경고를 듣고도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한 번 더 경고장이 날아오고 경고 2장이면 레드카드. 이제는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당시 상태가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옐로 카드를 발부하고 계신 것일까요?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참에 저도 좀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아나임일부 목자님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기분이십니까? 아, 감동이다? 이런 기분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 화난다? 뭐 자기가 뭘 사랑했다고 언제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 다야? 이거 화가 나시나요? 네, 뭐 둘 다 있으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것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도대체 언제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나 못 믿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현재 모습이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만 하면 그리고 주변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서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찬란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 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위대한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는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증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며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해마다 계속돼서 가뭄이 지속되어서 기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고 벗어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걸까? 그들은 화난 얼굴로 이렇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거죠? 고작 이것이 당신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랑 필요 없습니다. 물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시지만 그들은 왜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조건 없이 택하신 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보다 특별히 더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 관점에서 보면 저는 둘 다 비호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형인, 장남인 에서가 택함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무언가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약속에서, 이 선택에서 그들을 제외시키셨을 것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언약 백성 아니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택함 받은 백성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고 수많은 허물을 보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대부분 내가 잘 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것, 내가 승진하고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 이것에서 그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라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로 여깁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의 일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서만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참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부동산 맨날 뛰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 자리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 직장을 잡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현실의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둘 다 고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고 경무에 시달리고 수많은 스트레스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서 우리는 회의와 불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고. 근데 나 이번에 또 승진해서 누락됐는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교회에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헤세드 교회 있으시잖아요. 바로 이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는 바로 이 조건 없는 선택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아무런 조건,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수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건 없는 선택과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도대체 어떻게 내놓으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구속의 언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에돔도 유다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자 그들도 유다처럼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다 허물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면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실제로 에돔은 국가를 재건하려는 민족적인 운동을 거세게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사막의 유목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요 거점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유다 땅, 유대의 일부로 흡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유다에 들어온 이 에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둠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소감 발표를 하게 될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루시는 크신 일,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은 크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재건을 시도했는데 유다는 왜 재건에 성공했고 왜 에돔은 실패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잘나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두고 봤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분명한 증거를 보았을 텐데 너무
너무 빨리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참 조급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사랑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난리를 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열정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완성되려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증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데 아주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실하게 나타나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양현순 사모님의 소감에 나왔던 것처럼 우주의 지성이 역사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의 몰락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현순 사모님 지금 높임을 받고 계시다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크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어디 있느냐 하나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질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하물며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들이 항변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고 정시되면 퇴근하고 꼬박꼬박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증거를 두 가지로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에는 날마다 이 떡을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밀가루를 아주 곱게 갈아서 그것을 이제 기름과 섞어서 이렇게 빚어 만든 떡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니까 곱게 갈면 힘들잖아요. 대충 가른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누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대충 갈고, 기름도 좋은 기름 쓰면 아깝잖아요. 우리 막 한 10번 튀기고 나서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런 기름,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 나오려고 하는 그런 기름으로 그냥 대충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단에 드렸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떡을 안 드린 건 아닌데 드리기는 하는데 그 떡 속에 전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그들은 이미 더러워진 여호와의 식탁에 더러운 떡을 올리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제대로 된 떡 드리는 사람 못 봤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게 비정상인데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게 정상인 것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제사장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거한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 수조차 없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심지어는 거저 준다고 해도,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왜 나한테 쓰레기 주세요? 이러면서 거절할 만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총독을 만나러 가면서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가서 예물을 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뼈도 못 추리겠죠. 뭐 그냥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금방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페르시아 총독에게는 그들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 베스트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을 바쳤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페르시아 총독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13, 1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엉터리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아니, 좀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야 되는데 대충 예물을 가지고 와서 너무 송구하다. 이래도 부족할 판에 귀찮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섬기는 것만큼 괴롭고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릴지는 뻔합니다.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만 골라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도저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제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큰 임금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성전에 가져와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으실 수 없기에 그들의 제물은 헛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드린 것이나 안 드린 것이나 똑같다면 뭐하러 너희 말 맞다나 번거롭게 와서 제사 드리고 그러냐. 아예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성전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드리던 예배마저 사라진다면 그럼 아무도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그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 보면 저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참된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 이스라엘의 지경 바깥에서 드려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때, 바로 그때 이 11절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공부했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시아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깨끗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희망의 소식, 벅찬 감격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식일까요? 그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나를 멸시한다면 내가 말한 대로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나를 참되게 예비할 다른 이들을 너희를 대신하여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발간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떨며 즐거워하다 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 떨며 즐거워하다가 바로 예배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예배는 먼저 떨림입니다. 일개 피조물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자리가 어떻게 떨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이 모습 그대로, 이 죄 많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어떻게 두렵고 떨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예배는 즐거움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 그 은혜의 품에 안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타락하면 떨림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알맹이는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때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됩니다. 메신저의 유머와 코드가 좀 통할 때는 조금 나은 예배, 최상의 예배는 무조건 짧은 예배가 됩니다. 이럴 때 누군가 쿡쿡 옆구리를 찌르면서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예배 태도가 그게 뭐야, 다음부터 잘해, 이러면 속에서 반발심이 솟구칩니다. 아니, 예배 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와준 걸로 고맙게 여겨야지, 어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면서 속으로 쏘아붙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뭔지 잘 모르시죠? 요즘 젊은이들 유행어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 하신 것 같아요.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를 했는데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배의 질이 점점 저하되고 나면 오히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튀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러너스가 없어서 드리는 말인데요. 러너스 예배 때 한 형제님이 최근에 아멘을 엄청 크게 열심히 해요. 아멘!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그러니까 다들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왜 아멘을 하지? 아니, 아멘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아멘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정성이 없는 예배, 영혼이 없는 예배가 예배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그 정도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만 이 교회 문 닫자. 열어서 뭐하냐? 여기서 닫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속에서 막 꿈틀꿈틀 거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음받았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배의 심장이고 엔진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그리고 우리 삶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위해 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의 책무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말씀의 지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적용까지 해주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하면 뭐죠? 목자입니다. 목자가 곧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곧 목자입니다. 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중요한 직무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모든 내용이 담긴 레위의 언약을 다 깨뜨렸습니다. 자기만 옳은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옳은 길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임했던 복이 도리어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에 똥칠을 하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근데 사실 제단에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심하게 질책하시는 것일까요? 백성들에게도 물론 책임은 있지만 사실은 제사장들이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고 양들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부모에게 그리고 목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더 큰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더 큰 특권을 누렸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을 늘 입에 있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잘 적용하게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남일부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라기 1강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 또 우리의 모습과 여러 면에서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았는지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